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그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과 너무나도 많은 유사성을 가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골로새서랑 아주 유사하거든요. 근데 에베소서가 좀 더 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155절로 이루어져 있고 골로새서는 95절로 되어져 있어서 비교적 골로새서가 좀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내용이 에베소서에서 그대로 또 다루어진다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두 서신이 서로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둘 중에 뭐가 먼저 기록됐느냐 가지고 이렇게 논의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골로새서가 먼저 쓰이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입장을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데 그 순서가 어떠하든지 간에 두 서신은 서로의 내용을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도록 유사하지만 똑같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것으로 인해 그 서로의 내용을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모든 이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은 무언가를 이해할 때 그냥 이렇게 보면 딱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비교와 대조를 통해 뭔가를 이해해요.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래서 두 대상이 완전히 동일하면 그거는 그냥 이제 복사본에 불과할 것인데 유사하면서도 구분되는 점이 있을 때 그 차이가 두 대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각자의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구조주의 인류학자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은 여러 민족의 문화나 신화나 이런 풍습 등을 연구하여서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구성된 사회가 이렇게 두 가지 대립되는 것, 그 이항 대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기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밝힙니다. 그래서 윗마을과 아랫마을, 중심과 주변, 오른쪽과 왼쪽, 뭐 빛과 어두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선과 악처럼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이해하고 사회가 구성되는 기본 구조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밝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대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이해합니다. 어두움이 없으면 빛을 설명할 수 없고요. 또 빛이 없으면 어둠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낮이 있으려면 밤이 있어야 하고 내가 있으려면 타인이 있어야 됩니다. 네가 있어야 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밤이 없고 낮만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밤이 없고요. 낮만 계속돼요. 그러면 그걸 낮이라고 딱히 부를 이유를 못 느끼게 되죠. 그렇죠. 밤이 없어지는 게 뿐만 아니라 낮이라는 말 자체도 굳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추위와 더위도 마찬가지고 생명과 죽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그때 그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 죽음의 일상인 늘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삶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조와 비교를 통해 우리는 뭔가를 알게 되거든요. 골로새서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를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아무런 비교나 배경, 대조 없이 그냥 들으면 이 말이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지. 예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이 말로 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까닭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까닭을 우리가 그것을 알 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쓰는 이제 편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이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에요. 너희가 위로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데, 그거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깨닫기 위함이다.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하여서 편지를 왜 쓰게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인데요. 지도 보시면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고요. 골로새는 저쪽에 있습니다. 터키. 오늘날 데니즐리라는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저쪽 지역 골로새에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그 바울을 찾아온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를 통하여 골로새 지역의 교회의 사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쓰게 된 편지가 골로새예요. 그 다음 지도요. 바울은 이 편지를 골로새를 쓰기 한 5, 6년 전에 에베소라고 하는 여기 말고요. 그 다음 지도요. 여기 에페수스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면 거기에 히에라폴리스도 있고 라오디게아도 있고 골로새가 있어요. 200km 정도. 근데 바울이 여기 에베소라는 곳에 3년 정도 머물면서 두란 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베소는 오늘날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모이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에게서 직접 복음을 듣고 알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그 주변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기게 됐어요.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램스타인에서 쾰른까지가 한 200km고요. 램스타인에서 프라이부르크까지가 한 200km예요. 저보고 거기 차도 없이 가라고 하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골로새 그 주변 지역에 한 번도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 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골로새나 라오디게아나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을 바울이 직접 본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에게서 직접 복음을 배운 에바브라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하여 생겨난 교회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새는 램스타인에서 카이저슬라우턴, 램스타인에서 무슨 홈부르크 정도 되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지역이었었어요.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하여 그 먼 길을 걸어서 최소한 한 달 이상 되는 곳을 걸어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찾아갔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이 지역에는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힘써 싸워왔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힘써 싸우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2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은 얼마나 힘쓰는지라고 되어져 있고, 영어 성경은 그 How great a struggle I have 라고 해서 struggle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사용된 단어는 단순히 어떤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정도보다 훨씬 강한 표현이에요. 경쟁, 싸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어떤 상대가 있는 치열한 싸움을 바울이 싸워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당신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왜 치열한 싸움이 있는가? 지금 골로새 교회는, 지금 골로새서를 바울이 보내는 시점에서 사실은 한 5, 6년 정도 전에 세워진 신생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록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건 아니지만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고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교회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다른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하는 자들이 그 주변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골로새서 2장 4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내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다고 말한 뒤, 자기가 이 말을 하는 까닭이 뭐냐면 누구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골로새 주변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생겨난 지 5, 6년밖에 안 된 신생교회, 이들이 누구이고 그들의 교묘한 그 속이는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나타나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흔드는 것이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흔든 결과 성도들이 질서 있게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교회의 중심에 놓여 있고, 그것을 믿을 때 교회는 질서 있게 합당하게 온당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딴 게 들어가 있으면은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막 다른 걸 얘기하고, 이제 도대체 여기가 교회인가 라고 할 만큼 중심을 옮기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사실 오늘 한국 교회는 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를 예배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것들 갖고 와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그게 마치 교회 중심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한다면 사람들이 온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껏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서 싸워왔는데, 그 바울이 맞서서 싸웠던 것과 같은 형태의 거짓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이 골로새 지역에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자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전해받은 복음,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 얘기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잘못된 가르침은 크게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신비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비밀한 지식을 가진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고차원적인 경지가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항상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한 입문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계층 구조를 이룹니다.
여기부터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제일 위에 이렇게 그룹의 소수들이 있죠. 그럼 각 계층마다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비밀한 그 조건들이 있어요. 이게 신비주의의 특성이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주의인데 그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이 지켜온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지만 비로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훨씬 사실은 골로새에서 큰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비밀한 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율법이 진짜 전하는 목표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 1장 15절 이하에 그리스도 창가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자리에 놓았던 자리에 전부 다 예수님을 집어넣습니다. 예수야말로 참된 지혜고 예수야말로 참된 창조의 근원이고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모든 비밀한 지혜의 보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 출신인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와가지고는 그리스도보다 율법을 다시 더 앞세우고 그래서 안식일, 초하루, 절기를 지키고 먹고 마시는 데 있어 율법의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6절부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아무도 꾸며놓은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도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가는 것이 교회인데 머리를 내버려 두고 다른 것들 먹고 마시는 것, 초하루, 절기, 안식일 그리고는 금욕주의, 천사숭배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마치 이게 더 고상하고 나은 것이냐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주변에 복음을 왜곡하고 구원을 다만 율법 규정 준수 정도로 축소시켜버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그것이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다른 것들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너희가 만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그리하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함과 친밀함을 이루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주 앞에 서는 길은 율법의 몇몇 규정들을 남들보다 더 철저히 지키거나 남들은 알지 못한 어떤 신비한 지식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그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에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종교와 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갈고 닦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종교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자기 수양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갈고 닦는 거죠. 자기가 노력하여 스스로 정진한 만큼 어떤 고급한 경지에 도달하고 그리고 일정한 경지에 도달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구조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시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을 듣고 믿은 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종교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길을 제시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이 보여주는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목표의 자리 그 자리에 도달하리라.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복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들은 바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 100개씩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쳐놔야 됩니다. 들은 바 복음. 복음은 우리가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예요. 그 행하셨는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도대체 행하신 일이 무엇인 것인지에 대한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무언가를 행해야 하기 이전에 먼저 듣고 믿고 그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특성에 goodness of God이 하나님의 선함이 나를 쫓아오시죠.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선함이 나를 붙잡고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알아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에요. 다만 단순히 이렇게 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지침도 아니고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목록을 주는 카운셀링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인가? 내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경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나와 화목하실 뿐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났다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와 그 주변 지역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율법 규정을 지키거나 남들은 모르는 어떤 신비한 지식을 가진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 구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이고요. 예수 말고 다른 어떤 신비한 지식을 말한다면 그것은 영지주의이지 기독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행한 일이나 내가 행할 일에 근거하여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받고 그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 희생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지 우리가 뼈를 갈아 넣어 수고하여 금식하고 착한 일을 더 남들보다 많이 한다고 내게서 구원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해도 저 같은 인간에게 구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신가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런데 그러한 나를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가 그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전체를 내어주신 그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쫓아 붙잡아 나를 건져내어 그의 생명 안에 넣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의 온갖 욕망으로 뒤섞인 나의 자기 과시적인 공로로 뒤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뿌리 내려 자라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구원의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기에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너희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너희가 세례로 예수를 믿고 고백할 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게. 다시요. 12절부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의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인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법조문을 지켜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죽은 자들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일으켜진 것입니다. 몇몇 선행을 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고소하던 빈 문서를 거기 14절에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빈 문서.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By cancelling the record of debt. 빈 문서예요. 빈 문서. 근데 우리를 고소하던 빈 문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근거하여서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지배하던 세력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십자가로 그것들을 이기셨기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구원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의 생명에 연합된 자로서, 죽고서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살아 숨쉬고 지금도 뛰고 있는 자로서 그를 옷 입고 그
그를 힘입어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는 것 봐서 잘하면 받아주고 못하면 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가 하는 얘기고 세상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다시 해서 그에게 속한 그의 것, 그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우리도 그의 은혜와 공율과 사랑을 옷 입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는 거 봐서 잘하면은 받아주고 아니면 내치고 그게 아니라 돌이킬 길이 없는 그 소망이 없는 자를 그를 위하여 찾아와 만져주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를 덮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주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를 믿고 그를 옷 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 굳게 거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와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